고난 주간의 첫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러 올라가시는 월요일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을 달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첫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뒤돌아봅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죄짓지 말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낮아지고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나의 말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요, 우리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낙임 목사님이십니다. 김낙임 목사님은 제가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있을 때 부임하셔가지고 함께 같이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저는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세 35일째 3월 29일 날 말씀을 전하는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김낙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돌아와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절절한 기도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으로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듯이 이제 여기에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근심케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자녀요 종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기업임을 상기하시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능력으로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옛날처럼 다시 한번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밀 브로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은 과거적이요, 사랑은 현재적이요, 소망은 미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과거의 시간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태동되고 또 확신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아하 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싹이 트고 움트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을 사랑으로 살고 미래를 소망으로 나가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로 묶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기억의 존재입니다. 기억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치매가 무엇입니까? 치매는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것, 경험했던 것,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본능적으로 습득되었던 그런 행동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쓰러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기억으로 말미암아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안식일도 주시고, 기억하라고 안식년도 주시고, 기억하라고 많은 절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죽음으로 그 참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유지되고 또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시들 때에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새로운 의미와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값없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믿고 구원의 깊이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며 이는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의롭게 여겼던 것들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죄악의 바람이 시들은 인생들을 몰아갑니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부질없이 쓰러질 것들을 자랑과 의로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이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썩을 대로 썩어서 누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며칠 전 아버님과 어머님이 기일을 맞아서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을 돌아보면서 부모님께는 이래도 될 거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섭섭하고 아픔이 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무덤 앞에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뒤늦은 외마디의 고백을 계속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사순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내면서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아픔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회개는 유턴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는 회복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팬데믹 후의 삶이 옛날로 왜 복귀가 아니라 뉴 노멀로 새롭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태의연하고 더러운 옷같이 우리를 가리었던 부질없는 것들을 잎사귀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리하고 사라질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몰려가던 우리의 악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벗겨내고 씻겨내고 뒤로 하고 새로운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조카가 미 해병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훈련하느라고 무진 고생을 했지만 게으르고 무력하고 꿈이 없이 살던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새로워짐을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한 덩이 진흙처럼 새롭게 빚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8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식을 망하고 죽이려고 채찍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우려 하심이요 살리려 하심입니다. 의사가 중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몇 시간씩 무서운 칼을 대는 것이 죽이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듣기 싫은 하나님의 경고와 부패할 때의 고통스러운 심판도, 매맞아서 시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도 살리시려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의 하는 일을 보면서 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이 그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저도 토기 만드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별된 흙을 가져다가 공방 구석에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때마다 그 흙을 가져다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흙을 퍼다가 굳어진 흙덩이들을 마구 두들겨서 흙을 붓습니다. 그것을 채로 쳐서 고운 가루를 내고 또 두들겨서 고운 가루를 내서 그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채운 다음에 물을 붓고 그것을 주물러서 반죽해서 주무르고 반죽하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차진 흙이 되었을 때에 이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잘 빚어진 그 흙을 농로의 한 중앙에 올려놓습니다. 진흙이 중심의 자리를 잘 잡지 못하면 농로가 돌아가다가 그만 사방으로 튀어서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는 발로 농로를 돌리며 손에 물을 묻혀서 막 그 힘을 주어서 안으로 밖으로 적당하게 힘을 주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원하는 그릇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완성이 되면 되어갈수록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다듬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릇이 탄생하게 됩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한 덩이 진흙이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큰 놀라움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신비스러운 마음까지도 갖게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 위에 조각하는 칼을 대어서 파내기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유화를 발라서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며칠씩 구워내서 그릇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토기장이의 농로와 같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적당한 고난의 프레셔를 가하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칼 같은 아픔으로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십니다. 때로는 용광로 같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부수어서 다시 빚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절절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저도 고난 중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고 갈등 속에 말씀을 읽는 중에 바로 이 말씀 예레미야 1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한 덩이 지늘 것 같은 나를 마음대로 빚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또 담대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깨달음이 오자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이 생기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통위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을긴 주의 백성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후에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기도의 강도를 한층 높입니다. 우리의 성읍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으며 즐거워하던 곳들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여 아직도 잠잠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오니까? 라고 하나님을 달구칩니다. 우리도 토기장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병든 사람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대면 예배가 그쳤고 기뻐하던 성도들의 교제는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쳐도 메아리만 울리는 황량한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오니까? 주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지금 새롭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옛날 허접한 것들, 낡아진 것들, 구태연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존재로 뉴 노말의 때를 위해서 솟아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제대로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또 여러 나라 지역에 여전히 지금도 집도 없고
먹을 한 끼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제 도망하며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낱 죄에 불과한 저희들을 주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배는 부풀러 오고 비타민 하나가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작은 알약 하나 없어서 말라리에 걸리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먹고 배부름에 있어서 만족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 굶고 헐벗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무엇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자랑함이 있다면 무찔러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와 성령과 사랑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주님 무찔러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주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우리의 삶의 믿음이 전적으로 바뀌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 또 하루 한 끼 금식, 또 한 주 금식하면서 꼭 주님과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큰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